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다. 원래 좋았던 관계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이걸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화목 또는 화목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삶의 기준이 생기는데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이 쉽던가요? 많이 어렵죠? 저도 작심삼일이라고 설교자로서 아무튼 이렇게 살아야지만 또 제가 또 주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설교 끝부분에 이게 바로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 것인가,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 이게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절대 나의 의지, 결심,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6가지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 그 원동력,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원동력, 우리를 하나님 기준 삼고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확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사실요, 이 말씀을 2번 읽어도 3번 읽어도 5번 읽어도 10번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자가 번역해 놓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거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운가요? 목사님, 그게 그거네요. 그 표정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금자씨 아니겠습니까? 이 복잡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만 뽑아서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이 소망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준 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27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27권 중에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모두가 다 서신, 즉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 복음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로 사용했냐면은 즐겨 사용했던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파루시아, 이건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파루시아를 이야기했어요. 이 파루시아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예고 없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의 소망은 결국 어디로 지배하게 됩니까?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귀결이 됩니다.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말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성도, 즉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도의 모든 것들이 흠없이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수고들이 보상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흘려야 됐던 눈물, 상처,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위로를 받는 날입니다.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담긴 이 5가지 사건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일까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성도의 수고가 보상과 위로를 받고 성도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의인과 악인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소망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바울이 품었던 복음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간절한 소망이 그가 쓴 13권의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내가, 즉 바울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가 어디입니까? 천국과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그 둘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다. 계속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게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바울이 천국 소망 때문에 2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천국 소망 때문에 첫 번째 마음, 그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빨리 정리하고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드러낼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복음에 전하는 사역자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원래 마음은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마음을 짓누르고 이 땅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준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게 요인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성도의 크고 작은 결단과 행동, 심지어는 언어 생활까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존재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라고 부르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요, 시간의 갭이 2000년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희생을 치르며 살았는지,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후 57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죽습니다. 그가 역사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타키투스의 역사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주후 64년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일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 로마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재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이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당시 로마의 반종교적 성향으로 미움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잡아들여 고문했다. 그러니까는 주 64년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9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로마 대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떠드냐면 이 방화범은 다름 아닌 네로 황제다라는 이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네로 황제가 실제 네로가 불을 질렀거든요.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방화범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붙잡아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타키투스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익살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을 입고서 개들에게 갈기갈기 뜯기거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어두워진 후에 햇빛을 대신할 횃불로 만들어져서 점화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노래를 불렀다. 초대교회 성도들 몸에 짐승들의 옷을 핍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밤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환한 대낮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박해를 도망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타키투스의 책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라는 곳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로마 전 제국에 퍼졌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붙잡혀서 이제 로마 황제의 신문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도착해서는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자에 의해서 갈기가 찢겨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떠나온 자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7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 편지 중에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순교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진행되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이처럼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그보다 더 좋은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사랑하여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오직 하나의 울부짖음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또 한 명의 고대 로마 역사가를 좀 소개합니다. 이름은 플리니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61년에 태어나서 112년에 죽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지금의 터키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편지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힘들었던 재판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고발을 당해서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답답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질문의 편지를 보냈고 또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묶어서 나중에 책이 됐어요. 그 편지 중에 이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서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특정한 날 아마도 주일이겠죠. 그들은 특정한 날에
동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마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를 기리며 예수를 기리며 그 말입니다. 교창으로 찬송을 불렀고 어떤 범죄적인 내용이 아니라 절도, 강도, 간음과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신뢰를 깨트리지 않으며 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때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잡아대지 않겠다는 내용을 맹세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치 신에게 하듯,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이 표현, 마치 신에게 하듯,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에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삶의 모습들을.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저의 삶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목숨도 포기했는데, 저에게도 천국 소망이 있는데 목숨은 고사하고 이 땅의 것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보면은 이거 못 참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분기탱천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도 그 천국 소망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없이 하게 되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서 각종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분명히 그들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데 왜 우리와 그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 그런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당장 호흡이 멈추면요,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 붙잡혀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몰랐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지금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고생한다고요? 아니요.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요, 우리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해방, 유교, 보릿고개 지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에게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천국은 믿지만 그 소망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인 지 이제 7년 5개월이 지났잖아요.
지난 7년 5개월 동안 이 강대상에서 내가 몇 번 설교했나 계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빼고 주일과 금요 기도회 설교를 다 합치니까요 1000번이 넘더라고요. 1000번 넘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1000번이 넘는 설교 중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천국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을까 찾아봤더니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배 중에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을 얼마나 불렀을까. 저도 그렇고 쉐카이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부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땐 천국 소망을 불러요. 그 외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 우리 교회만의 문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모든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한국 강대상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가사가 감동적이고 시적인 가사로 만든 멜로디도 좋고 그런 찬양은 많이 나오지만 비록 투박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 총신대학교 교수였고 대학원 원장까지 하신 분 중에서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 중에 천국과 지옥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 서문을 보니까는 신성종 목사님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둘째, 본인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바탕으로 하고, 세 번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100% 저자의 환상이 아니라 저자의 상상력도 함께 묻혀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이 책이 100% 저자의 환상이다라고 했다면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신약을 연구한 성경학자입니다. 그의 학자적 양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이라면 저는 분명히 신뢰하고 그 책을 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상상력도 동원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는 이 책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상상력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비평하던 도중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 오카눔 목사님의 큰 아들이 쓴 아버지 오카눔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에 한국 교회는요, 이 퍼시 콜레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 책에 큰 아주 환호를 보내며 열광을 했습니다. 이 책의 추천을 오카눔 목사님이 하셨어요. 추천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요, 마치 이 책이 천국 모범 답안처럼 생각을 해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옥 목사님의 큰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몹시 화가 났대요. 어떻게 아빠가 이런 책을 추천할까?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카눔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성호야, 너 천국을 사모하니? 너 천국을 믿니라고 묻지 않고 너 천국을 사모하니? 라고 물었어요. 계속 묻습니다. 너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7분, 아니 7초라도 기도한 적이 있니?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7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감히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거니? 오카눔 목사님이 지지했던 것은요, 내가 본 천국의 내용보다도
천국을 보고 싶어서 7년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퍼시 콜렛의 천국 소망에 대한 뜨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옥 목사님도 그동안 천국에 관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퍼시 콜렛이나 바울처럼 천국 소망에 대한 이 강렬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죄스러워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상상력이냐 아니면 뭐 환상이냐, 사실을 따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을 제가 느끼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분은요,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고 충현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주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도 전 천국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만큼 천국 소망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 소망,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평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요, 원칙과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위기,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한국 민족의 위기, 목회 위기, 교회 위기, 이 모든 위기 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원칙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변화의 물결, 위기의 물결에 쉽게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칙과 기준, 이게 무엇일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큰 위기를 지금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위기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칙과 기준, 이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피나는 자아성찰입니다. 피나는 자아성찰. 자, 여러분, 성도의 자아성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도의 자아성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지 성찰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부평초처럼 죄의 물결에 쉽게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할 때 꼭 비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꼽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생각만 한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만 한다. 그리고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믿음이 이 사회의 독보섯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천국 소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부자된 목적으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육체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 소망.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언제라도 숨을 거둘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찾아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는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시간이 나냐면은 중환자실에 나와서 뭔가를 검사하러 갈 때, 그 이동하는 짧은 시간, 그때만이라도 오셔서 좀 복음을 제시해달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 우리 두 분의 교육자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중환자실에서 검사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영접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눈 감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소망 품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세상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제 눈에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소망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예수와 천국을 전하면서도요,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붙잡고 지나가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87년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전사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경기도 부천 중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이 막 신도시로 개발될 때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한 지 한 3년 지났을 때 제가 거기 교육전사로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담임 목사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인격도 배웠고 성도들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저는 큰 복이죠.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은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쯤 됩니다. 젊으신 분이었어요. 나이 40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좋아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로 492장입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 이 젊은 목사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창곡이었죠.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볼 것을 소망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당시 그 목사님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굴이 밝게 되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어렸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렇게 우실까. 빨리 목회 그만두고 얼마나 천국 가고 싶으면 이 찬양 부르시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이 다 맞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다 빨리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을 쏟았겠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꼭 그래서만이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요, 왠지 모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위로가 내 안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강한 힘, 의지력, 결심, 결단력, 이런 것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 소망이 가득 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어제도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요, 천국 소망을 붙잡고 매일마다 죽음의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그리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움에 파묻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 믿었던 내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든든했던, 견실했던 내 사업장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이 먹구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은 엄청난 사탄의 유혹도 밀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 세상 사람이요? 내가 쌓은 인맥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붙잡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92